오늘 떠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한 주의 영양식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이 땅의 영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또 한 주의 삶에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까지 쓴 인물이죠.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을 누가가 쓴 게 맞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해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렇게 정확하게 신약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사역 중이거나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방향을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잡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인자로 오신 구주 예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음을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록해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포커스를 맞췄죠. 이처럼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록해낸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7장의 전반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살려냈죠. 가서 직접 이 종을 대면하신 게 아니고 말씀만으로 살려달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할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도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일행을 맡고 관에 손을 얹어 그 죽은 청년을 다시 깨워내십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사건을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본인이 그렸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충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듣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는 확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무리들에게 일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의심을 하면서 그 성공이란 자리를 가기 위해,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땅의 성공 아무리 크게 한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게 세상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본향이고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성공이 끝이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보다도 큰 영광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의 삶,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성인가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전도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의 발길을 유럽 대륙으로 돌리시죠. 그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으로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복음의 신대륙에 뜻이 있음을 깨닫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5일 동안 가야 되는 백길을 이틀 만에 주파를 합니다. 그리고 다다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성인가요? 이 빌립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BC 360년경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빌립 2세가 이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인 빌립보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시를 건설을 하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 도시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로마가 이 땅을 점령을 하죠. 로마는 유럽뿐 아니고 아시아까지 점령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전초기지가 되길 원했죠. 그래서 리틀 로마라는 별명으로 빌립보를 하나의 큰 성으로 닦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퇴역한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지어주고 이 빌립보에 가서 정착하게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쓰죠. 그리고 첫 성으로 불립니다. 그 의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에그나테아 도로입니다. 에그나테아 가도의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죠. 즉 유럽의 관문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전도를 하기 위해 바로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에는 회당조차도 없었죠. 유대인은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던 그 정착한 곳에 유대인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기도처를 찾았다는 이유는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볼모지 땅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을 하죠. 그 이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은 만감이 교차했겠죠. 아시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 방향을 유럽으로 틉니다. 그리고 와서 빌립보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박해가 들어온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타이에서 빌립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서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죠.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기간을 따진다면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 내지 3년이라고 봤을 때 거의 4, 5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구제 헌금을 걷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라 디도 편에 이 헌물과 옥살이에 필요한 것을 챙겨서 에바브라 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곳으로 보내죠. 하지만 이 에바브라 디도는 로마에 도착하면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하고의 소식이 끊기죠.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난감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부호품을 가지고 떠났던 에바브라 디도까지 소식이 끊긴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바브라 디도가 중병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을 만나 빌립보의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이번이 기회란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본문을 읽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정이고 형편인가요?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옥살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이 기쁨이 의미가 뭘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표징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온다면 이 기쁨은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 평안이라는 베이스를 깔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여정 중에 혹시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기뻐하고 평안하신지 한번 나의 믿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이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한번 다잡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랍니다. 빌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이 기쁨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죠? 우리는 늘 불안감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물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항상 경쟁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짐승의 세상이죠. 우리는 그 세상을 살면서 늘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는 인칭을 통해 그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이 암몬 족속이 섬기던 주신이 몰렉이었죠. 그 몰렉이 가나안에 전해집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몰렉 신을 믿었죠. 이 몰렉은 몸은 사람의 형상이고 머리는 황소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쇠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앉아서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죠. 자신의 자식을 바쳤던 겁니다. 이 우상을 불로 달궈서 빨갛게 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를 그 우상 몰렉의 팔 위에 얹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이는 고통 속에 엄청난 몸부림과 신음을 냈겠죠. 하지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인신제자가 행해지는 동안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바쳐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었던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나의 앞길이 막막하고 갈 곳이 보이지 않는다면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은 그 불안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죠. 사실 이 고난,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 왜 우리 앞에 놓일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마주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라는 의문 아닌 의문도 품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 중에 삼손이 있었죠.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 가는 길에 앞길을 막은 사자를 만나죠. 그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이죠. 그리고 훗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이고 벌집에서 꿀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꿀을 얻어 가는 길에 먹었다라는 기록이 사사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앞에 역경 놓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닥칠 수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꿀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그 유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덜 힘들어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질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저간의 사정을 듣고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쓰여 보냈던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서신서를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로마 감옥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만나 빌립보서를 기록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했던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현장을 찾아서 과연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오늘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진보란 얘기는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은 물론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우리 앞에 두실 때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넘어지기를 원해서 역경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를 하노라를 쉬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모르긴 몰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 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답니다. 그렇다면 역경 또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신 역경이라면 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대라는 단어를 찾게 되죠. 자, 이 시대가 뭘까요? 이 시대는 황제의 친위부대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이 시대들이 지켰죠.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택주의를 지키는 시대가 있었죠.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온전하게 제국의 형태를 갖춘 것은 옥타비아누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구스도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기틀을 놓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율리어스 시저가 가이사였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황제의 이름 앞에 붙였던 겁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제1차 삼두 정치 때 실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원로원이 이 율리어스 시저를 로마로 호출을 합니다. 대신 들어올 때는 군대를 이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저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루비콘강 안으로는 절대 병력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데리고 그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고 들어가 로마의 실권을 잡습니다. 자, 이처럼 로마 제국 안에 로마 근교에는 군대를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일한 군대는 지금 시위대라고 표현이 되는 황제의 친위대만 주둔할 수 있었죠. 그 규모는 1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훗날 서로마가 망할 때 고트족이 로마를 침공을 하죠. 그때 무풍지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근교에 군사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시위대, 즉 친위대만 로마에 주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유럽의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디밀어 놓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 끝에 간수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간수는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으로 섰을 겁니다. 이처럼 로마가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독교인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로마에 들어갔던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개선장군처럼 로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감옥에 있거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죠. 지금 이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거기에 오네시모도 있었죠.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로마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도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인을 바꾸고 시대를 바꿨던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 결과가 313년에 일어납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죠. 그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한 그 복음의 깃발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가 결국엔 복음의 손을 들고 392년에 국교로 승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누군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바울을 사랑하는 믿음, 아니요,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기회라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생각한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툼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양이야 어떻든 복음만 전해지면 된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이 얼마나 넘기 힘든 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으로 넘어뜨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감사의 의미가 뭐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카리스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 또 그 은혜로 주신 은사를 카리스마, 그리고 이 은혜로 받는 감사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단어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카리스티아,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이 성찬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먹어라. 또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마셔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죠? 그 의미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20절하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원적으로 따라가 보면 낙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치라는 의미죠. 이 낙심이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무장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때 몸을 가리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전쟁을 할 때 몸방패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죠. 그리고 근접전을 할 때는 손방패로 자신을 막습니다. 이 손방패를 가드라고 그러죠. 아마 권투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싸우고 지치다 보면 이 팔의 힘이 떨어져서 가드가 내려가죠. 그때 무수한 주먹과 또 무기가 내 몸을 노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럽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부여잡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가드가 내 몸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아니하겠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존귀의 헬라어는 메갈레노입니다. 우리가 메가 그렇죠? 메가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메가 의미가 100만 배나 큰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의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100만 배나 더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랍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삶의 끝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와 같은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 주는 유익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고 순교의 자리로 나갔지만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이 죄의 문제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는다면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온전케 알리라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명확한 그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때는 내가 온전케 보리라는 말씀처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연합이 우리가 가는 본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 22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여기서 떠나서가 나오죠. 이 떠나서의 어원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는 방법은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라는 인원이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400명 단위의 전쟁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텐트에 들어와서 지치고 고난 몸을 늡니다. 함께 자는 그 동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이 어찌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눈을 붙이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그때 이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거했던 그 임시 처소, 텐트를 걷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이 끝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떠나다라는 의미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것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항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하다가 모항으로 기항할 때 그 들르는 기항지가 있죠. 그때 그 배가 기항지를 떠나 모항으로 갈 때 떠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잠시 멈춰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을 떠나 본향, 나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떠난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기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가 완전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미하게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림의 시간이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했죠. 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의 삶이 교회의 유익이라면 그 고난 내가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이 살아가는 여정이 역경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이 유익으로 돌아옴을 우리는 압니다. 절대 역경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역경이 기쁘답니다. 그 기쁨의 출처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 본향 가는 것이 나에겐 더 큰 즐거움이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도 감내해서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 고통 기꺼이 감내하겠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조그만 역경만 앞에 놓여도 우리는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죠. 낙심을 하게 되죠. 믿음의 여정은 낙심과 의심의 여정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낙심과 의심이 믿음의 여정에 절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 떠나는 게 마지막의 떠남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으로 본향으로의 떠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역경을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과 기쁨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 그분이 과연 이 역경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주저앉는 걸 원하실까요? 그 주저함을 원하신다면 역경조차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역경을 놓으셨다는 얘기는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본향이 있죠. 그곳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역경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이 기쁨으로 바뀌는 환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힘내시고 한 주 한 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받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에 놓인 역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본향을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고 또 기쁨과 유익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을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